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 속 야곱과 그의 가정은 느닷없이 찾아온 이 불행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것은 곧 레아가 낳은 야곱의 딸 디나가 당시 야곱과 그의 가정이 머물고 있었던 세겜 땅의 주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된 것인데요. 이 사건을 두고 오늘 본문은 2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2절에서 쓰인 보다, 끌어들이다, 강간하다, 욕되게 하다 이 네 개의 동사에 나열된 그 순서를 살펴보면 점점 강도가 높아지죠. 다시 말하자면 점층적 표현인 겁니다. 이것은 세겜의 행동이 점점 과격해지고 거칠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행동이요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행동이라는 것을 이 점층적 표현을 통해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겜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에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이 사건의 피해자, 이 사건의 피해자인 디나에게로 향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본문 어디에도 디나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녀의 모습은 물론이요, 그녀의 단 한마디의 발언조차 들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디나는 왜 모습을 감춘 채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상처가 생기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자신을 돌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도 상처를 받으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분노의 감정을 쏟아놓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방 안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주로 여성분들이 한밤중에
불 꺼진 부엌에서 이 커다란 양푼을 꺼내다가 무엇을 만들어 먹습니까? 밥 넣고 이것저것 퍼넣어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잖아요. 제가 어느 한 방송에서 보니까 주로 여성분들이 이렇게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건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 보이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잔손이 많이 가는 비빔밥을 만들면서 잠깐이라도 그 상처받은 마음을 잊기 때문에 그렇게들 비빔밥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분은 상처를 받을 때마다 이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진짜 몸매가 장난 아니었는데 이제는 완전 장난이 되고 전혀 탄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디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입을 닫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웅크린 채로 하염없이 울고 있는 디나가 보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왜 디나가 침묵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데요. 디나는 세상의 권력과 폭력에 의해 짓밟히게 되면서 마음을 추스를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나는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디나는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디나는 본문 어디에서도 그녀의 이 발언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고 그녀의 모습 역시 본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큰 상처를 입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디나와도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애써 태어난 척, 애써 밝은 척 행동하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이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청소년들, 그런 아이들이 이 시대의 디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일터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했음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혹은 진급에서 누락되거나 심하게는 상사로부터 온갖 폭언과 욕설을 들어가면서도 내 가정을 생각해서 내 자녀를 생각해서 애써 참고 살아가는 직장인들, 그런 분들 또한 현대판 디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디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구역장으로 교구장으로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데도 장로와 목사로 직분을 받은 자로서 주어진 사역에 열심히 임하는데도 화를 당하고 항의를 받는가 하면 조롱받고 비난받고 무시와 괄시를 받는 일이 하루에도 수시로 벌어지죠. 그런데도 속상한 마음 꾹 참고 허락하신 사명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눈물로 다짐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인생 또한 디나와도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우리 주변에 누가 디나입니까? 누가 디나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디나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주는 온갖 시련과 유혹과 고통을 겪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의해 매일 상처를 입고 살아가지요.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디나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모두가 다 디나와도 같은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 디나의 이야기는요, 단지 성경의 어느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디나라는 인물은 우리의 모습이 투영된 존재라고 봐도 무방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만 이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세상에 의해 깨어지고 넘어지고 상처를 입어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에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분의 못자국 난 손과 발, 그리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바라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상처 자국은요, 패배의 증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맞서서, 사단에 맞서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승리의 표징이 되기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요,
자신이 받은 상처로 인해 더 이상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절망합니다. 절망에 갇혀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찾아가셔서 자신의 그 상처 자국을 보이셨을 때 그것을 본 제자들의 심경에, 저들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주님의 몸에 난 그 상처 자국을 보고서는, 그 상처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보고서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온 열방으로 달려가는 전도자로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 역시 우리를 짓누르는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상처로 인해 몹시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까? 나를 위해 상하시고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상처 자국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실 것이고 치료하셔서 우리의 연약해진 마음 다시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저하는 믿음 역시 다시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고,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 또한 새롭게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게서 받은 상처로 인해, 또는 어떤 주어진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한 상처로 인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새겨진 그 상처 자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요. 이에 우리는 우리 안에 상처를 바라보며 슬퍼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상처 자국을 바라봄으로써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디나도 침묵하지만 그녀의 아버지인 야곱도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34장을 가슴 아프게 읽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반응을 잘 보세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했더라? 잠잠했더라. 무슨 말이냐면 아무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이 5절의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라는 자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에 디나는 감당할 수 없는 상처로 인하여서 괴로워하잖아요.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인 야곱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6절에 보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몰은 사고를 친 자기 아들 문제로, 자기 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디나 문제로 야곱에게 말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러 왔으면 야곱은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 야곱은 왜 그랬을까를 놓고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야곱이 입을 꾹 닫고 있어서 짐작조차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얼마나 비열하고 비겁한 아버지입니까? 할 수 없이 그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창세기 25장에서부터 34장까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을 찾아보는데요. 묵상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은 항상 자신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앞에서는요, 이상할이 많지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야곱 그는 외삼촌 라반을 떠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 할 때 야곱은 이 사실을 라반에게 숨깁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을 데리고 라반 몰래 도주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이 야곱의 뒤를 쫓았고 7일 만에 야곱을 붙잡고는 야곱에게 묻습니다. 왜 도주했느냐?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 이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야곱은 자신이 외삼촌을 피해 도주했던 건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내가 어떠하였음이라? 내가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렇게 야곱은 말하죠.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처럼 행동했던 것은 자신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 야곱은 라반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가던 중에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여러분 이때 야곱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경은 야곱이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가축을 이 두 떼로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이 7절과 8절에서 보면 야곱은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도주할 수 있도록 동행자와 가축을 두 떼로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게 된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 야곱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3장에서도 야곱은 똑같이 행동해요. 야곱과 에서와의 거리가 이제 육안으로 보일 만큼 가까워지자 야곱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은 두 떼는 도주할 수 있도록 자기 식구들을 이제 세 떼로 나눕니다. 그렇다는 건 야곱의 식구들을 세 떼로 나눈 건 역시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세 가지의 예를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는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눈앞에 놓인 문제를 놓고서 직면하려 하기보다는 두려운 나머지 외면하려 하고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요. 이러한 그의 성정으로 볼 때 우리는 야곱이 대체 왜 자신의 딸 디나가 자신이 머물고 있던 땅,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수모와 치욕을 겪어서도 참담한 태도를 보였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야곱은 대체 왜 그랬던 겁니까? 그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기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기에. 이 두려움에 야곱은 사로잡혀 버린 거죠. 이렇게 두려움은요, 눈앞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도록 작은 문제에도 크게 비치도록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은요,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는 등 비겁한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에 대하여서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시인 박노해, 이분께서 쓴 시 중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이라는 시가 있어요. 단 두 줄의 짧은 시인데 두려움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그런 시여서 제가 소개해드리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있는 힘도 못 쓰는 법. 마음에 고삐를 쥐고 담대하게. 이 시에서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합니까? 있는 힘도 못 쓴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러고 보면 우리도 살면서 이 두려움과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떠나가진 않을까? 열심히 쌓아온 재물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언젠가는 건강을 잃게 되는 날이 올 텐데 이것을 내가 그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요. 살벌하고 경쟁적이며 치열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 일에 대해서 적임자일까? 사실 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은 아닐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곤 하지요. 또 우리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어떤 시선으로 나를 평가할까? 나는 저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마치 파도처럼 때로는 거대한 해일처럼 되어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거죠. 여러분, 거대한 해일이 인근 해안 지역을 덮치는 장면을 뉴스나 SNS 영상을 통해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해일이 밀려오면 여러분, 그 거센 물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일대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죠. 두려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밀려와서는, 해일처럼 밀려와서는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지요. 그 위력도 대단해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우리는 이기며 살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더 큰 두려움으로 다른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함으로 이외의 모든 허탄하고 거짓된 두려움을 물리쳐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아멘이십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어떤 말이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절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잣대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우리에게 채워놓은 두려움이라는 그 족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야곱을 보세요. 그가 자신의 딸 디나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음에도 비겁한 침묵을 선택했던 건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까? 세겜이잖아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땅의 권력자이며 자신은 세겜에 비해 힘이 부족하다고 자신보다 그의 권위를 더 인정했기에 그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면, 세겜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야곱은 결코 침묵하는 비겁한 아버지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날 누구의 권위를 최고로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 존재는 사람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존재는 언제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권위를 최고로 인정하며 살겠노라. 그 어떤 사람보다 크시며 세상에 그 무엇보다 크신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라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을 놀랍게 이끌어 주셔서 세상 그 누구도 두렵지 않고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세상 앞에서도 담대함을 놓치지 않는 승리의 인생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인정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마치 선물처럼 주신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 찬송가의 고백을 함께 담아 여러분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이 가사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찬송 가사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근심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한숨 이것들은 모두가 기쁨으로 노래로 변화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 날마다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진행되고 있는 예배자 학교를 비롯한 모든 신앙 강좌가 가나안의 혼인잔치와도 같은 은혜의 자리가 되어서 나중으로 갈수록 더욱 큰 기쁨과 감동을 누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새 성전 건축 사역을 이루어 가는 가운데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걸음씩 발맞추어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